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까지는요, 우리 빌립 집사와 더불어서 이제 주요 사도들이 비록 사마리아 지역을 이제 전도도 하기도 했지만 주로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이제 전도를 하고 성령의 임재하심이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일어났다라고 한다면, 네, 사도행전 10장서부터는 이제 이방인들에게 이제 말씀이 전파되어진과 동시에 성령의 임재와 또 은사가 이방인들에게 나타나게 되는 첫 번째 역사가 이제 10장서부터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10장 1절부터 이제 어디까지 좀 살펴보겠느냐, 16절까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한 절 한 절 우리 내용을 좀 생각하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자, 여기까지만 볼게요. 자, 이름이 뭐라고 하냐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군대의 이제 백부장이다라고 한다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중대장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게 2000년 전 이야기고, 그리고 식민지 치하에 있는 식민지 거기에서의 백부장이다라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중대장보다는 훨씬 더 지위가 높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 고위급 관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백성을 많이 구제했던 사람이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사람이었다. 세 가지로 이 사람을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바로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고 있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랑을 사람들과 나눌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항상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언제나 항상 소통하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제 9시쯤 되었다. 이것은 오후 3시를 의미합니다. 유대인의 시간으로 9시면 오늘날로 오후 3시죠. 자,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 가운데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고넬료야, 두려워하지 말라. 네 기도와 내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된 바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듣길 원하시는, 응답하시길 원하시는 것 두 가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기도 그리고 구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 대한 기도, 이 소통을 통한 어떤 간구가 있어야 됨과 동시에 삶으로 나타나는 믿음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구제입니다.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당연히 있어져야 할 세상 가운데서의 믿음의 열매 또한 소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자, 너는 어디로 가냐? 욥바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지금 제가 5절 읽고 있습니다. 욥바라고 하는 곳에 가라.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라라고 하는 시몬을 불러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무두당이 시몬의 집에서 유숙하고 있다라고 이제 명령을 내립니다. 자, 그러고 나서 천사가 떠나니까 고넬료가 바로 순종을 합니다. 베드로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그 환상에 나타난 그 사자의 이야기를 듣고서 집안에 있는 하인 2사람과 군인 1사람 3명을 짝지어 가지고 이제 욥바라고 하는 지역으로 보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욥바라고 하는 지역에 이 3사람이 다다를 때 정도 되었습니다. 자, 그때 정도 되었을 때 베드로가 뭐 하고 있었어요? 지붕 위로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의 시간이 제6시입니다. 자, 오후 몇 시입니까? 12시 정오입니다. 딱 밥 먹을 시간이에요. 자, 그랬더니 10절에 보니까 시장하여 먹고자 하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점심시간이다, 밥 먹을 때가 됐다라고 하니까 그때 이제 베드로가 환상을 봤어요. 뭐에 대한 환상을 봤느냐? 배가 고파서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먹는 것에 대한 환상을 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늘에서 큰 그릇 같은 보자기 같은 것이 내 귀퉁이를 이렇게 쫙 이제 묶었어요. 자, 이게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짐승들과 기는 것과 나는 것들이 막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먹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먹으려고 들여다 보니까 먹을 수 있는 겁니까? 먹을 수 없는 겁니까? 부정한 것들이에요. 먹을 수 없는 것들이 잔뜩 안에 들어있으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못한 것을 내가 먹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또 두 번째 또 그게 내려옵니다.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냐?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내가 깨끗해서 먹으라고 얘기했는데 왜 속되다고 하느냐?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16절 세 번째 그 그릇이 내려왔어요. 그리고 다시 올려져 갑니다.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그걸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환상 가운데서 먹지는 못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가운데 궁금증이 나타난 거예요.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앞으로 이제 일들이 일어나는데 저는 이제 오늘 방금 읽어본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내용이 뭐냐면 오늘 사건은 어떻게 보면 간단한 이야기 같지만 굉장히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처음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됨과 동시에 성령의 임재하심과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첫 번째 열매예요.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근데 이런 역사적인 사건에서 쓰임받은 두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됐는데 첫 번째는 누굽니까? 여기 등장하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 두 번째 누구예요?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 이런 역사적인 사건에서 이 두 사람이 쓰임을 받게 되는데 이 쓰임받게 된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라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좀 은혜를 받으려고 해요. 자, 공통점이 뭐예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이러쿵저러쿵 실력 있고 능력 있고 이런 사람들보다 오히려 기도할 줄 아는 무릎 꿇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느냐? 역시나 이제 방향이나 속도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하지만 자, 방향과 속도 가운데 방향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기도는 어떤 역할을 신앙생활에서 하게 되느냐? 하나님과의 소통의 과정을 통하여 삶의 방향을 잡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소통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과 동시에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온전한 소통을 통하여 내가 어느 길로 달려가야 할지에 대한 방향을 잡는 굉장히 중요한 툴이 바로 이 기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능력이 많다라고 해도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은 실수하게 되고 결국은 실패한다라고 하는 거. 하지만 아무리 능력이 없고 조금 은사가 좀 부족하다라고 할지라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은요, 결국은 성공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 결국은 이긴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내용 가운데 보면 고넬료는 몇 시에 기도했어요? 3시, 오후 3시, 오늘날 시간으로 오후 3시. 그리고 베드로는 몇 시에 기도합니까? 12시. 시간을 굳이 기록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항상 그 시간이 되면 뭐 하는 사람들이었다?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정해놓은 시간을 따라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실 정하지 않은 시간에 내가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쉽게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오늘 기도해야지 해놓고선 시간을 정해놓지 않으면요, 기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일반적으로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로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놨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아침에 새벽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습관들, 기도하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해야 봐야 할 내용입니다. 근데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데, 자,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도하는 태도입니다.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이 기도의 태도예요. 어떤 태도로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응답을 받을 수도 있기도 하고요. 응답받지 못하는 이상한 기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좀 살펴봐야 할 내용이 뭐냐면, 자, 기도할 때 첫 번째 가져야 할 태도는 듣는 마음입니다. 1번이 듣는 마음이에요. 한참 나 혼자서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고서 하나님 끝났습니다, 오버 하고서 딱 끝나는 거. 여러분들 이거는 기도의 반토막입니다. 정말로 기도에서 필요한 것은요, 들을 수 있는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야만인의 특성. 첫 번째가 뭐냐면요, 목소리가 크대요. 어딜 가도 하여튼간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 딱 알 수 있는 그런 목소리 가진 사람들 있잖아요. 목소리 큰 사람, 이게 야만인의 특성 중에 하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야만인의 특성이요, 감정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야만인의 특성이래요. 감정을 따라.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이성으로까지 안 가고 느낌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야만인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야만인의 특성은요, 자기 말만 한대요. 자기 소리만 한다. 그러니까 들을 줄 모르는 그런 사람이 야만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야만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도대체 듣지를 않아. 누구 얘기든지 하나님의 음성이든 누구 얘기든 듣지 않고 꽉 틀어맞은 가운데 자기 고집만 막 부리고 하나님 앞에 막 요구만 하는 그런 모양새. 그거는 기도는 하고는 있는데 이상하게 응답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야만인적인 그런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을 먼저 가져라? 들을 수 있는 마음을 먼저 가져라라고 하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두 번째 기도할 때의 태도가 두 번째 뭐냐면 영적인 유연성입니다. 영적인 유연성. 이게 뭐냐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을 설득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시도가 아니다. 오히려 기도를 통하여 누가 설득되어져야 해요? 내가 설득되어져야 돼요. 내가 변화되어져야 돼요. 근데 오늘 말씀 14절을 보면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먹어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분명히 하나님을 향하여 주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여, 주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내 주인이며 나는 누구라는 소리예요? 나는 종이란 소리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그럴 수 없나이다.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주종관계가 명확히 돼야 돼요. 이게요, 애매한 기도의 태도를 가지면요, 오히려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고 하나님에게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오히려 어떤 관계가 되냐면요, 하나님이 주님이고 내가 종이 아니라 내가 주님이고 하나님이 종이 돼버려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마치 이게 작정 기도할 때 있잖아요. 하나님, 제가 21일 동안 무슨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해놓고서 한참 기도하다가 하나님 10일 남았습니다. 하나님 5일 남았습니다. 마침 며칠 남았다라고 하는 걸 대면서 하나님을 협박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놓고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하시면 뭐라고 해요?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죠. 마치 하나님 앞에 순종을 강요하는 태도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순종 안 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버립니까?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을 종으로 여기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에 반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자꾸 설득하려고 하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요, 하나님 앞에 내가 코치가 돼서 하나님, 인생은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 인생 이렇게 하는 것이 성공입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시나리오를 다 짜놓고선 하나님을 코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셔야 되고 저렇게 응답하셔야 됩니다. 이런 기도의 태도는요, 이상하게 돼버립니다. 물론 어린아이 같은 그런 신앙은요, 이런 기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세요. 하지만 성숙해 가는 과정 가운데 들을 수 있는 마음과 더불어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설득되어질 수 있는 그런 유연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깨달으실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순종하는 마음이에요. 순종하는 마음.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근데 대부분의 응답은 순종을 동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라고 응답하실 때 거기에 순종할 수 있는 자세가 사실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가장 쉽지 않은 기도가 비전을 위한 기도입니다. 비전을 위한 기도.
비전을 위한 기도만큼 어려운 기도가 없어요.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가 쉽지 않은 기도이기보다는 뭐 하기가 쉽지 않아요? 응답하셨을 때 그 응답에 순종하기가 가장 어려운 게 비전을 위한 기도예요. 왜냐하면 내가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 내 인생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정해져 있잖아요.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 비전을 위해서 기도했더니만 하나님이 네가 이제는 이 길로 가라 라고 응답하셨어요. 생각해보지도 못한 길이에요. 그랬을 경우에 그것을 지금 내가 가던 길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보여주신 길로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만큼 얼마나 어려운 순종이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어려운 기도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제가 청년들에게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해요. 순종할 자신이 없으면 비전에 대하여 기도하지 말아요. 오히려 죄책감 가운데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데 그것에 순종하지는 못하는 그것으로 인하여 죄책감으로 인하여 오히려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기도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시든 간에 하나님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게 지금 보면 베드로가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응답에 지금 이해가 되어집니까? 이해가 안 되어집니까? 안 되잖아요. 그 다음 말씀을 쭉 보면요, 끝까지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십니다. 순종해봐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히브리어를 보면요, 히브리어는 어떻게 읽느냐면요, 거꾸로 읽습니다.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거꾸로 읽어요. 마치 때로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게 히브리어 문장처럼 먼저 거꾸로 읽어가야 이해가 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면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게 일상적인 방향이잖아요. 하지만 마치 히브리어 문법처럼 거꾸로 먼저 순종해봐라. 그러면 이해가 되어지는 그런 순서로 갈 때가 상당히 많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먼저 순종하려고 하는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이해할 수 있게 되길, 이해가 아니죠. 여러분 먼저 깨달을 수 있게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무슨 뜻이냐라는 생각 가운데 17절로 넘어옵니다. 자, 그런데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문 앞에 와 닿았다. 3명이 와 닿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환상 중에 무슨 환상일까라고 하는 걸 고민하는 순간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려가라. 온 사람들을 맞이하라라고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서 맞이합니다. 무슨 일을 찾느냐, 누구를 찾느냐? 베드로를 찾습니다. 내가 베드로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대. 자, 22절을 보니까 고넬료가 보낸 이 3명의 하인과 이 군인들이 자기 상사 고넬료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의인이다라고. 그리고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유대 온 족속의 칭찬을 받는 사람이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밑에 사람들이 위에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실제로 담임 목사가 부사역자, 전도사님들이나 부목사님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것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회사의 회장이요, 사장이 같이 일하고 있는 밑에 직원들로부터 칭찬을 받는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이다라고 했을 때 온전한 삶은요, 이런 모습이 되어야 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랑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오히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 오히려 내 밑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내 믿음의 거울이에요. 그게 나입니다. 아무리 나는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의인이고 나는 예배 잘 드리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해, 나는 뭐 어쩌고 막 사람 도와주고 아무리 스스로 얘기한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뭐라고 평가하는지를 들으십시오. 그게 여러분들이에요. 우리 아빠는, 우리 엄마는 에이 아니야 라고 얘기가 나온다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장으로 있든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 여러분들 밑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가 여러분들이에요.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와, 이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많은 성도들 가운데 이것을 미싱하고 이것을 실수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척 진짜 예배 잘 드리고 봉사원 신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그 장로님이나 그 안수 집사님들이 실제로 주인이루고 있는 그 장소에 갔을 때요, 그 밑에 직원들이요, 저런 장로가 있는 교회는 내 절대 안 간다, 교회 안 간다, 이런 얘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듣고서 진짜 신앙생활은 누구로부터 칭찬을 들어야 하느냐? 나와 가장 가까이 있고 오히려 나보다 밑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듣는 칭찬이 바로 내 믿음의 본 주소다라고 하는 거, 실질적인 주소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 나는 거룩하다라고 여기지 마시고 여러분들 오늘 한번 자녀들에게 가서 물어보십시오.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니? 내가 성도답게 살고 있니? 한번 물어보십시오. 자녀들의 대답이 여러분들의 현 주소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칭찬받는, 오히려 가까운 사람들에게 오히려 이런 칭찬받는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고넬료가 진짜 신앙인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칭찬을 받습니다. 자, 그랬더니만 베드로에게 여차저차 이야기를 다 하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고 나서 베드로와 이 보내진 이 세 사람과 함께 그날 밤을 유숙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결국은 천사의 성령 하나님의 명령에 뭐 했다는 얘기예요? 순종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하고 같이 자지 않습니다. 같이 먹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 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함께 있지 않아요. 근데 베드로가 성령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아, 같이 있으라는 얘기구나. 그래서 그날 밤을 같이 유숙을 하고, 그리고 나서 함께 있던 제자들과 더불어서 이제 고넬료가 있는 가이사라로 이제 찾아갑니다. 그 가운데 그 고넬료는요, 그 지역에 있는 함께 있어야 할 친척들과 친구들까지 다 모아놓고 예배를 이제 준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넘어가니까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자, 베드로가 딱 들어오는 순간 고넬료가 뭐 했어요? 베드로를 향하여서 엎드려서 절했어요. 엎드려서 절했어요. 이게 엎드려 절했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베드로를 뭘로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행동은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잘못되어진 행동입니다. 근데요, 저는 이 고넬료의 이 행동 자체가 그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과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반영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겁니다. 주의 종을 향한 태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뭐냐면요, 마치 친구처럼, 미국을 가면요, 이게 목사가요, 거의 친구처럼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요, 이게요, 어쩌면 친구 사이일 수 있지만, 그렇게 편하게 지낼 수 있지만, 절대 은혜를 받는 입장에서 볼 때는요,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한 번은 그런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식당에 갔는데, 나이가 조금 제법 되신 분들이, 한 5, 60대 정도 되신 분들인데, 세 분이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서로 장로님이라 불러요. 누구 장로 불러요. 그러니까 이게 딱 보니까 장로님들이에요. 근데 식사를 하면서 목소리라도 크지 않으면 얼마나 좋을까. 서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목사욕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김 목사가 버릇이 없대. 그래갖고 이게 좀 잘 잡아줘야 되는데 길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젊은 목사인지 나이가 있는 목사님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물론 목사가 부족할 수 있어요.
목사가 잘못할 수 있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그런 장로님들이요. 예배 때 은혜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절대 못 받아요. 절대 못 받아요. 목사가 아무리 부족하고 못나도요. 목사를 향한 태도 자체가 내가 그 말씀이나 그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걸 좌지우지합니다. 중요한 게 뭐예요? 내 영혼이 사는 게 가장 중요해요. 무엇이 옳고 그르니 내가 더 똑똑하니 아니냐라고 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정치적으로 뭐 내가 옳고 뭐 그런 걸 떠나서 내가 예배 가운데 은혜를 못 받고 내가 말씀 가운데 은혜를 못 받아서 내 영혼이 피폐해져 가고 내 영혼이 죽어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누구 손해예요? 내 손해예요? 나만 손해예요. 고넬료 은혜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베드로 절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지만 마치 하나님 앞에 놓여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엎드려 절하는 이런 경외함과 이런 간절함으로 주의종 앞에 엎드리면요. 이 사람이 은혜 못 받을 수가 없어요. 옛날에 30년 전만 해도요. 외국에서 목사님들이 오시면요. 전부 다 은사 받습니다. 왜 그러냐? 그 목사님이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 이미지 가운데는 미국에서 왔다라고 한다면 무슨 생각을 해요? 대단하다는 생각을 일단 가지고 시작합니다. 30년 전에 그랬잖아요. 미군 부대에서 뭐가 하나 왔다라고 한다면 그 선물 뭐 대단하게 생각했잖아요. 그 미국 목사님이 어떻게 보면 그 당시 그 미국에서는 별 볼 일 없는 목사님인데 미국에서 오셨다라고 하는 그 마음 가지고 마치 하나님을 대하듯 막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가니까 전부 다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주의 종 앞에서 예배 앞에서 여러분 이런 사모함과 이런 경외함으로 나가면 다 은혜 받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세를 본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재밌는 건 이 두 번째 말씀이에요. 26절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자, 그 절을 받고 있는 베드로는 어떤 마음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 난 사람이다. 왜 나한테 절하느냐라고 하는 겸손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이렇게 나와야 이게 제대로 된 교회예요. 성도는 주의 종을 향하여서 목회자를 향하여 마치 하나님을 대하듯 하는 경외하는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릴 줄 아는 그런 성도. 하지만 목사는 주의 종을 나는 사람입니다 라고 그들 앞에서 함께 무릎 꿇을 줄 아는 그런 겸손한 모습이 있는 이런 교회가 진짜 교회예요. 여러분 이게 바뀌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목사는 왜 나를 경외하지 않느냐, 왜 나를 존경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성도는 너도 사람인데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건 어떤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게 콩가루 교회가 되는 거예요. 콩가루 교회가. 여러분들 이게 제대로 돼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목사는 어디에 가든지 누구 앞에서든지 나도 사람입니다. 나도 죄인입니다. 라고 무릎 꿇고 겸손할 줄 아는 그런 주의 종이 되어야 하고 성도는 주의 종을 향하여서 마치 하나님을 대하듯 경외하는 마음으로 엎드릴 줄 알고 이런 모습이 되면요. 이 교회는 부흥할까요? 안 할까요? 부흥합니다. 은혜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은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은혜 받는 교회는 이런 교회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이런 교회가 예담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할 수 있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참 아름다운 모습이잖아요. 아닙니다. 한번 더 세워주면서 이렇게 세우면 나도 사람이에요. 이런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베드로가 설명해요. 내가 당신 집을 찾아오는 것이 위법인 것을 당신이 알지 않습니까? 하지만 나는 말씀에 순종하여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돼요? 자, 말씀을 전하는 순간 잠깐만요. 이게 보니까 자, 좀 자초지경을 쭉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33절에 보니까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자, 그리고 나서 넘어가서 보니까 베드로가 입을 열어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자, 하나님이 왜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자, 여기에서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모든 고정관념이 일시에 부서지는, 깨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베드로나 사도들이나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은 뭐냐면 지역적인 차이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 지역적으로는 넓혀가지만 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한계는 무엇이었느냐? 지역은 넓혀가도 누구에게? 유대인들에게라는 거예요. 단 한 번도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딱 베드로가 얘기하면서 이게 우리가 잘못 생각한 거구나.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잘못된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 유대인들은 우리만 구원을 받고 유대인들이 아닌 사람들은 구원에 대한 기회 자체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이미 머릿속에서 딱 금을 그어버린 상태예요. 근데 이 말씀을 딱 보니까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혈통이나 이런 것을 따져서 구원을 주고 안 주고가 이런 게 아니라 진짜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의를 행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누구죠? 이 베드로의 고정관념이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36절서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쭉 전하고 쭉 말씀을 전하니까 마지막에 뭐라고 마무리를 짓느냐? 그에 대하여 43절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자, 예수님에 대하여서죠. 그를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 죄사함을 얻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하는 순간 무엇이 내려왔느냐? 성령이 그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리하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실제로 성령 세례가 임함과 동시에 방언까지 나타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 함께 온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어떻게 구원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방인들에게도 일어나느냐? 이게 첫 번째 일어난 역사예요. 그러니까 놀랄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했느냐? 그들을 다 모아다가 물로 세례를 다 베풀고 그들 가운데 며칠을 더 머물렀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 짚어갈 내용이 무엇이냐?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임하시냐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임하시냐?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고넬료도 마찬가지고 오순절 다락방도 마찬가지고 어찌 되었든 간에 하나님께 무릎 꿇을 줄 아는 기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신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했을 때 제가 간단하게 뭐라고 얘기했느냐? 기도하는 사람이다 라고 설명을 했잖아요. 첫 번째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고넬료 이 집안 가운데 어느 순간에 성령이 임했어요? 말씀이 딱 선포되는 순간, 회개에 대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순간, 이게 성령이 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말씀이 있는 곳, 회개에 대한 말씀이 있는 곳, 그리고 그 회개에 대한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 곧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회개할 줄 아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한다라고 하는 거. 그게 두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는 순종하는 사람. 베드로도 순종했고 고넬료도 순종했고 말씀 앞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에게 성령은 임하게 되죠. 그리고 네 번째로 사모함과 간절함이 있는 사람이에요. 사모함과 간절함. 고넬료의 사모함과 간절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 이게 보면요, 이제 목사님들이 표현하는 가운데 이게 조금 이제 어색한 표현들이 있어요.
성령 받아라라고 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잘 간혹 사용하시는 표현인데 성령 받아, 이게 성령이요 물건이 아닙니다. 성령은 뭐예요? 인격체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인격체세요. 그래서 성령은요 물건처럼 받아라 이런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은 찾아가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가시느냐? 사모하는 사람. 이런 거죠. 나는 성령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은사고 뭐고 방언도 뭐고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나는 뭐 예배 잘 드리고 이 정도 헌신하고 살면 되지요. 라고 하는 사람에게 성령 하나님 찾아가실까요? 안 가실까요? 절대 안 가세요. 왜? 환영받지 못하는 장소 하나님 안 가세요. 하지만 하나님 사모합니다. 나에게 성령의 능력 주시고 나에게 은사 주시고 하나님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은사들, 방언의 은사든 무슨 은사든 사모함과 간절한 마음으로 막 갈급해하는 그런 사람, 환영받는 곳에 성령 하나님 가고 싶어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든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사모하십시오. 말씀 충만과 더불어 성령 충만 얼마나 중요하느냐. 이 사도들이요, 제자로 있었을 때는요, 아무 일도 못했어요. 말씀을 몰랐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말씀 많이 들었던 3년 반 동안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말씀 많이 배웠어요. 근데 결국은 겁쟁이에요. 아무 일도 못해요. 그냥 예배만 드렸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정말로 용감해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이 사람으로 변화된 것이 무엇을 통하여서요? 성령 받으니까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시고 은사를 받으니까 이 일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은사를 사모하시고 간절하게 그런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성령 하나님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요, 겸손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찾아가십니다. 겸손한 사람. 겸손하다라고 하는 것의 반대말이 교만하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교만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이 교만함이에요.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 이 6번째인가요? 내 생각이 깨어지는 곳. 내 생각이 깨어지는 곳. 고정관념이 깨어지는 곳. 여러분, 이런 장소가, 이런 것이, 이렇게 되어야지 성령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내 생각과 전통과 어떤 그런 것들에 꽉 사로잡혀가지고 도대체 깨어지지 않는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기독교 신앙은요, 열려있는 마음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새로운 것입니다. 그런 것에 바로바로 반응할 줄 아는 열려있는 마음, 고정관념을 깨는 그런 모습들이 내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 자, 이런 가운데 언제나 성령 충만하시는 그런 삶 살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런 가운데 자, 이제 11장으로 넘어왔어요. 자, 1장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3절까지 이르되 네가 뭐할래 제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자, 이제 유대 사도들 형제들이 이방인들에게 그러니까 고넬료의 사건들을 예루살렘에서 듣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여기서 할례자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냐면 전통적인 유대 교인들입니다. 유대 교인들이면서 크리스찬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베드로를 비난을 했느냐? 왜 무할례자의 집에 함께 거했느냐? 왜 율법을 어겼느냐라고 비판이 쏟아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잘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가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담임 목사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사도들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권위하고 그 사도들 가운데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했을 때의 권위하고 생각을 한다면 사실 베드로를 우습게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이런 일이 있어요. 누구든 막론하고 비판하는 목소리들이 언제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4절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베드로는요, 설명하는 스타일의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굉장히 다혈질인 사람입니다. 예수님 잡히시던 날 밤에 뭐 했는지 아세요? 말이 필요 없이 칼 휘두르는 사람이 말고의 귀를 그냥 베버리는 사람이잖아요. 말보다는 뭐가 앞서는 사람이에요? 주먹이 앞서는 사람이 베드로예요. 근데 이런 억울한 상황, 이게 사실 억울하잖아요. 성령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갔는데 이게 어디다 대놓고선 비판을 해. 그랬을 때 베드로가 그것을 조목조목 설명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베드로 성질 많이 죽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 충만 받으면요, 뭐도 변해요. 성질도 변합니다. 성격은 어쩔 수 없지만 나쁜 성질은 변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성격들이 있어요. 크리스찬으로서, 성도로서 이런 성격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성격들이 있거든요. 특히나 한국 남자들 보면 특히나 어떤 성격이 있어요? 욱하는 성격이 있거든요. 뭐 그런 성격들. 뭐 여자들은 무슨 성격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간 여자들은 이거하는 성격. 고집 부리는 것들. 그 한국, 뭐 남자도 여자도 마찬가지. 여자들은 어디 가면 꽉 험담하는 그런 성격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성령 충만 받으면 그것도 변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에게 딱 보니까 조단 설명하고 있어. 제 같으면요, 화가 나서, 네가 봤어? 네가 알아? 하면서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이 설명을 쫙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런 성격까지도 하나님께서 만지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자처지경을 쭉 얘기해요. 결국은 성령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있어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예,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는데 내가 어떻게 맡겠느냐,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나는 순종할 뿐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18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딱 듣고 나서 어떻게 되느냐? 그렇구나. 깨달아졌어요. 설득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성적인 사람들입니다. 딱 조단조단 얘기를 하니까 그렇구나. 근데요,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이유는 이성적이지 못할 경우에 시끄러져요. 얘기가 들어오면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도 끝까지 고집 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그래도 이성적인 교회인 것 같아요. 들으니까 그렇구나라고 설득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기회가 있는 거구나.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구나. 잘못된 선민 사상이 송두리째 깨어지게 되는 귀한 그런 큰 역사가 바로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고넬료에 대한 내용이 이제 좀 일단락 마무리 지어지게 되는데, 19절부터 나오는 얘기는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거기에 성령이 임하게 되는 개인적인 것으로서의 성령의 첫 번째 열매가 고넬료 사건이었다라고 한다면, 바로 19절서부터 있어지게 되는 것이 이제 공동체적인 첫 번째 열매가 바로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 19절을 보니까 이제 안디옥까지 사람들이 이르러서 그 안디옥이라고 하는 장소 안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몇몇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만 아니라 헬라인들,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만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안디옥에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더불어서 예수님께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소문을 듣고 누굴 보냅니까? 22절에 보니까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어떤 교회가 이제 세워지게 돼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공존하는 이제 안디옥 교회의 초대교회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자, 바나바를 보냈어요. 자, 바나바는 이제 24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바나바 다 같이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자, 바나바가 가니까 교회가 더 부흥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 착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착한 사람. 바나바 별명이 뭐였는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위로의 아들. 위로의 아들. 어떻게 보면 깨어진 관계들을 이렇게 하나 되도록 하기 위한 어떤 그런 모습이 바나바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착한 사람이, 성품이 착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다.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 믿음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그런 견고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 자, 그런 가운데 바나바가 들어가서 더 부흥하게 됐는데, 자, 바나바가 이 안디옥 교회에 가서 첫 번째 했던 일이 무엇이냐? 25절. 누굴 데리고 와요? 사울을 데리고 옵니다. 다소로 지금 쫓겨나 있어요. 사울이 변화되어지고 에루살렘 교회로 올라왔더니 막 하여튼 가는 곳마다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에루살렘 교회가 조용할 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어떻게 해버렸어요? 야, 사울아, 너는 좀 집에 가서 좀 쉬었다 와라 하고서 다소로 고향으로 쫓아내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소에 가가지고 이제 자숙하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근데 그랬던 사울을 이 바나바가 데리고 와요. 데리고 와서 둘이서 함께 1년 동안 제자 훈련을 합니다. 자, 그래서 처음으로 안디옥 교회에서 세상 사람들이 안디옥 교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불렀다고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세상 사람들이 불러준 거예요. 쟤네들은 그리스도인이다. 이게 어떻게 보면 멋있는 말 같지만 한국말로 얘기하면 쟤네들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쟁이다. 이제 약간 이게 비아냥거리는 것 같은 그런 의미예요. 근데 예수장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 입장에서는 비아냥이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들어야 할 소리죠.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 이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되어질 수 있는데 우리 교회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다. 야, 쟤네들은 예수 닮은 사람들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받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받은 거예요? 스스로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진짜 성도가 된다라고 한다면 스스로 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것 그 이상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당신은 정말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라고 들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좀 생각해 보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는 가운데 예루살렘에서 선지자들, 이제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선지자들을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또 해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같이 도와서 이제 사역을 하는 가운데 거기서 아가보라고 하는 한 사람이 무엇을 예언하게 되느냐? 이제 중동 그쪽 이제 근동 지방에 흉년이 들 것이다라는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재정적으로. 그랬더니만 이 안디옥 교회, 어떻게 보면 형제 교회라고 생각하면 형이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잖아요. 동생 교회가 안디옥 교회거든요. 근데 오히려 동생 교회가 돈을 좀 모아서 헌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이제 돕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졌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나중에 보면 바나바하고 사울이요 같이 그 돈을 들고서 예루살렘을 방문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안디옥 교회까지 이제 세워지는 가운데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을 향한 선교가 이제 본격화되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뭔가 꼭 일이 일어나게 되면 이제 부흥의 역사나 하여튼간 뭔가 일어나게 되면 뭐가 있어요? 꼭 이게 꼭 핍박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부흥이 막 있어지려고 하는 순간 누가 죽었어요? 스데반이 죽었어요. 그리고 이방인 교회가 세워지면서 점점 이방인들까지 복음의 영향력이 막 확산되어지고 있는 순간 오늘 누가 죽느냐? 1절 같이 한번 볼게요. 다 같이 1절 시작.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네, 야고보를
죽었어요. 순교당했어요.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거. 꼭 뭔가 되어지려고 하면 이런 핍박이 찾아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사단의 공격입니다. 이게 사단의 공격인데,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아니면요, 사단이 공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핍박과 고난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누가 주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누구도 우리를 괴롭힐 수 없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야고보가 죽고 스데반이 죽고 하는 이런 일들, 비록 사단의 공격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허락하심이다라고 한다면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 안에 하나님의 숨어있는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단이 공격한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허용하셨다라고 한다면 이 고난을 통하여 또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허락하실까, 또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라고 하는 걸 기대해도 좋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야고보가 죽었어요. 자, 그랬더니만, 야고보를 죽였더니, 이게 헤롯이라고 하는 이 왕의 정치적인 계략입니다. 왜냐하면 정치가들은요, 민심을 얻어야 정치를 잘한다라는 소리를 듣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계략이에요. 아직까지는, 유대인들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보다, 크리스찬들보다 유대인들이 훨씬 더 많은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대인들이 교회에 다니고 있는 이 성도들을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싫어해요. 싫어하니까 싫어하는 사람을 한번 건드려 본 거예요. 어떻게 보면 베드로를 건드리자니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담임 목사잖아요.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 이게 함부로 건드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베드로보다 조금 약한 야고보 정도를 한번 쳐본 거예요. 헤롯이. 그랬더니 무슨 반응이 일어나느냐?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막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인기가 막 올라가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잘 잡았다. 여기서 한번 민심 한번 얻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누굴 치면 돼요? 베드로 한번 잡자. 이제 베드로 치면 이제 그냥 이 헤롯은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뭐 이런 건 관심이 없어요. 그냥 자기의 민심, 자기의 정치력만을 생각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베드로를 잡았습니다. 근데 베드로를 잡았는데 이제 그때가 무교절 기간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유월절 후에 끌어내가지고 내가 이제 죽여야 되겠다라고 이제 시간을 두고서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군인 내식 내패에게 맡겼다라고 한다면 베드로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몇 명의 군사를 붙였습니까? 16명의 군사를 붙였다는 거예요. 한 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다면 도망갈 수도 없고 구할 수도 없기 철통 같은 그런 경계를 세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는데 무슨 일이 있었어요? 5절 다 같이 시작.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뭐 했어요? 베드로는 비록 옥에 갇혔지만 교회는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야. 이게 중보 기도의 힘입니다. 중보 기도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리더들 그리고 영적인 지도자들을 향한 성도들의 기도가 없으면요, 공격받고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헤롯이 왜 베드로를 죽이려고 생각했을까요? 성도들 100명 죽이는 것보다 베드로 1명 죽이는 것이 훨씬 더 충격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찌 되었든 사단은 주의 종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신문을 보면 유명한 목사님들이 어떻게 보면 되게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서 유혹당하고 죄짓게 되고 쓰러지고 이런 모습들 뉴스에서 보잖아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가짜 목사였네, 하면서 비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이게 비난에 대한 내용이 아니에요. 사단에 대한 전략입니다. 성도 하나 쓰러지는 것보다 대형교회 정말로 존경받고 정말 영적인 리더로 세워져 있는 그 목사님 하나가 쓰러지는 것이 훨씬 더 충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그 목사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간계를 부리는 거예요. 이렇잖아요. 요즘 목사들이 얼마나 쉽지 않느냐면 한마디 생각해 보세요. 이 여자 건드린 적도 없어요. 근데 어떤 여자가 나타나서 이 목사님이 나를 추행했다라고 한마디만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만난 적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 한마디면요, 그 다음날 목사가 강단에 못 섭니다. 굉장히 쉬워요. 사단이 교회 하나 무너뜨리기, 예배 하나 무너뜨리기 굉장히 쉬운 시대입니다. 근데 거기에 사람들은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얘기를 듣는 목사를 강단에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교회가, 이 성도들이요,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주의 종들이 넘어져요. 유혹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넘어진다는 거예요. 베드로 끌려가서 고옥에 갇히잖아요. 결국은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사단은요, 주의 종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성도들의 기도가 없으면요, 주의 종은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 명심하는 가운데, 저를 위해서, 우리 선교사님들과 우리 전도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저도 일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도했는데, 잡아내려고 하는 이제 다음 날이 사형 날짜예요. 자, 이거 보세요. 6절 말씀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우리 사모님 저 이제 물 좀 떠다 주시네요. 자,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자, 다음 날이 어떤 날입니까? 베드로의 처형 날입니다. 근데 지금 베드로가 뭐 하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자, 대단한 담력입니다. 저는요, 성령 충만하면요, 이런 평안이 있다라는 생각이 돼요. 다음 날이 사형 날짜인데 잘 수 있는 담력은 대단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죽겠습니까? 이 당시의 사형은요, 어떻게 죽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요. 얼마나 잔인하게 죽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다음 날이 죽어나가는 날짜인데 그 밤에 곤히 잠들어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담력은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담력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 가운데 있어서 자꾸 마음이 초조해지고 불안해지고 잠도 안 오고 불면증이요, 그거 뭐 하지 않기 때문에 찾아오는 거예요? 불면증?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찾아오는 병이에요. 어떻게 보면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찾아오는 병들 가운데 많은 병들이 있습니다. 불면증, 그리고 뭐죠? 그리고 가위 눌리는 거,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디프레션이라 그러는데 그게 우울증, 조울증, 이것들 전부 다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찾아오는 병입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그거 병 다 떠나갑니다. 성령 충만한, 여기 보세요. 이 잠 잘 와요. 다음 사형 날짜인데. 근데 얼마나 곤히 잤으면 천사가 나타났어요. 이게 보면 광채가 빛나는데 이 베드로가 웬만해서 안 일어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가지고 두드려가지고 깨울 정도로 곤히 잠들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오늘 부른 찬양 가운데 어떤 찬양이 있었냐면,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어떻게 해요?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그러니까 파도가 몰려오고 폭풍 가운데 있어도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어떻게 될 수 있다? 성령 충만하면 잠잠하게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다. 막 요동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잠잠하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에 영적인 여유가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깨웠어요. 그러고 나서 쇠사슬이 벗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천사가 띠를 띄어라. 자, 이제 허리를 묶으라는 거예요. 너부렁 막 이렇게 다니면 걸리니까 딱 묶어라. 신을 신어라. 그리고 따라와라. 라고 해서 겉옷을 입고 따라갑니다. 그리고 환상 중에서 첫 번째 물, 두 번째 문을 그냥 전부 다 그냥 통과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문이 저절로 열리는 가운데 길가까지 그냥 싹 나왔어요. 그리고 길거리까지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중국 청년 중에 하나인데, 전도사님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이거 실제로 경험한. 이름이 두 자로 알고 있는데, 누구죠? 네, 거의 그 청년 이름이 뭐죠? 이렇게 기억이 안 나죠? 하여튼 어떤 청년이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 중국에 갇혀 들어갔어요. 예배 드리다가 갇혀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자다가 갑자기 문이 열렸어요. 그래서 정말로 문을 열린 가운데 열려진 문 가운데로 나오는데 서 있는 파수꾼이 자기를 못 보더래요. 자기가 앞으로 그냥 지나가고 있는데 마치 자기가 투명인간처럼 자기를 못 보더래요.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문들을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문이 몇 개겠습니까? 자기 감옥 문처럼 해서 다다다다 열려가지고 아무도 자기를 못 보고 눈 뜬 장님처럼 이런 상태에서 감옥을 나왔대요. 실제로 제가 자서전에서 제가 중간중간 좀 읽은 것이 있거든요. 근데 이름이 좀 기억이 안 나요.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근데 이 당시에 이게 베드로가 이게 그렇게 이렇게 나온 거예요. 너무 신기하게. 자,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이게 꿈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일이구나 라는 생각 가운데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자, 베드로가 마가라는 요한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갑니다.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는 줄 아는 거예요. 이제 찾아갔어요. 찾아갔더니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립니다. 그랬더니만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어요. 그랬는데 베드로가 이제 베드로 음성이 들리잖아요. 문 좀 열어주세요. 저 베드로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게 이제 베드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면서 너무나도 기뻐서 문을 열어주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문을 열어주지도 못하고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베드로가 문 앞에 서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15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자, 이걸 보면 실제적으로 기도의 능력을 믿고 기도한 사람은 누구뿐이에요? 누구뿐이에요? 이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 한 사람뿐이에요. 베드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했어요. 그랬다는 건 믿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베드로구나라고 기뻐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들어가서 다른 사람들한테 yar리니까 미쳤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걸 믿은 사람은 누구뿐이라는 거예요? 이 여자아이 하나뿐이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어떻게 했어요? 그냥 기도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어떻게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대도 없이 믿음도 없이 하나님 구해주세요. 구해줬더니만 미쳤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가 상당히 많습니다. 마치 무슨 기도 같냐면 하도 마을에 비가 안 와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산에 올라가서 비 내려달라고 기도하러 올라가자 했더니만 우산 가지고 올라가는 사람이 꼬마아이 하나밖에 없었다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실제로 기도했더니 비 내려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믿는 사람은 누구뿐이에요? 꼬마아이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기도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의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믿음에서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은 이 로데라고 하는 이 여자아이의 믿음의 이 여자아이의 이 믿음에 의한 기도, 이 아이 하나의 기도 때문에 응답하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 기도하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응답받을 걸 기대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기도를 많이 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기도할 때 여러분 반드시 의심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베드로가 들어왔어요. 베드로를 보고 전부 다 놀랍니다. 당신이 누굽니까? 막 황당해한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히 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왜 그러냐면 거기에 계속 있으면 어떻게 돼요? 다음 날 아침에 이제 베드로가 없는 걸 발견하는 순간 대대적인 수색 작전이 시작될 거 아니에요. 밤에도 잡힙니다. 미련하게 또 하나님이 날 풀어주셨다, 나를 보호하신다라고 해서 미련하게 꼭 거기 남아있는 건 지혜로운 게 또 아니에요. 또 지혜롭게 또 그 장소를 또 피할 줄 또 알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나서 아니나 다를까 다음날 소동이 일어납니다. 16명이나 대놓고 지켰는데 도대체 어디 갔느냐. 그래서 헤롯이 열받아가지고 지키던 18명을 전부 다 죽여버립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이제 죄수를 지키는 이 간수, 파수꾼의 역할은 그 사람의 이제 생명을 지키는 거거든요. 책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 죽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헤롯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이제 헤롯이 정치적인 계략으로 인하여서 뭐 교회를 핍박해 들어오잖아요. 하지만 헤롯은 여기서 끝나요.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지역 사람들, 어떻게 보면 헤롯이 별로 안 좋아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헤롯이 거주하고 있는 그런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들 있잖아요. 거기서 나는 농산물들로 이 두로와 시돈 사람이 먹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이제 헤롯 신하에게 좀 청해가지고 좀 더 음식을 좀 더 갖다 달라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술책들을 좀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헤롯이 생각할 때 아우 귀찮게 얘네들 하면서 이렇게 생각했는데 헤롯이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이제 연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연설을 하게 되는데 왕복, 멋있는 왕복을 딱 차려입고 단상 위에 올라가서 뭐라고 연설을 하니까 이 백성들,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와,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자, 이게 실제로 그런 마음이었겠습니까? 아니죠. 헤롯에게 이제 아첨을 한 거예요. 잘 보여야 그래도 양식 같은 것들을 조금 더 보내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신의 소리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헤롯이 의기양양해져가지고 스스로 내가 신이다라고 해버린 거예요. 보세요.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만 돌려야 할 영광이 있어요. 하나님께만. 근데 그걸 자기가 먹어버렸어요. 내가 신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해버린 거예요. 그러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얼마나 사람이 자신이 어떻게 처참하게 죽었으면 벌레에 먹혀서 자기가 신이다라고 했더니만 정말로 미생물 같은 그런 벌레에 먹혀서 죽게 되었다라고 해서 그래서 결국은 헤롯의 여러 가지 정치적인 계략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이것저것 해보려고 했지만 전부 다 숲으로 돌아가고 자기 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 하지만 24절,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자, 그렇지만 아무리 밟히고 밟힌다라고 할지라도 교회는 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씀은 더 흥황해지고 더 부흥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결국 누가 이겼어요? 교회가 이겼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겼어요. 이게 결론입니다. 사실은 이게 우리 인류 역사의 결론이에요. 아무리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고 탄압한다라고 할지라도 마지막 역사의 결론은 뭐예요? 누가 이겨요? 교회가 이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깁니다. 우리가 이겨요. 여러분들 이런 자신감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